오늘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있어서 목이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하면은 Song of Songs에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한자로 쓸 때 이제 맑으라 또는 우아할하, 그 다음에 노래 가짜를 써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아주 우아한 노래,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이 아가서를 전체 모든 회중들 앞에 낭독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이 아가서가 낭독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가서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특별한 노래였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고 느꼈던 때가 언제일까요? 수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유월절에 낭독되었다라는 것은 아가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한 부부가 나오는데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직접적인 주제, 표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부부 간의,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부 간의 사랑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처음 읽으면, 저도 그랬었는데 아가서를 처음 읽으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되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연인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인 매력,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 그 모든 사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사랑은 실은 성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느끼는 성적인 매력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게 실은 직접적으로 아가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라는 것들을 그 성적인 매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도 되나? 그러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 속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를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든 사랑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의 예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그 부부가 처음 만나서 첫사랑의 기쁨, 이제 이 그 콩가시가 확 씌어가지고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시기, 그 첫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3장 6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그 첫사랑과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결혼 생활의 신혼 시기에 그 결혼 생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의 위기와 회복을 그리는 노래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가 처음 사랑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여정이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영적인 사랑의 여정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예수님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 예수님과 나만의 첫사랑의 기쁨,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 기쁨.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침체와 때로는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 이걸 또 반복하는 그 모습이 부부관계의 결혼생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결혼생활 속에서는 항상 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아가서 5장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의 위기가 이 5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 홈빌더에서의 교재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더 깊이 기울이면 그 관계는 발전하지만, 어떤 관계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에게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관계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지, 나의 관계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모든 사람에게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 집중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가서에서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생활의 위기는 아내가 남편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 5장에 보면은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여기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부부의 관계의 위기가 오거든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어떤 걸까요? 너무너무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밤늦게까지 이슬 맞고 일하고 뭐 놀도 왔을 수도 있죠. 뭐 일하고 왔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그래요. 그래서 난 밤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근데 아내의 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아내 품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제 아내 품에 이제 안기고 싶은 거야. 근데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벌써 잠들었어.
아내는 벌써 이제 다 자꾸 이제 자는 거야. 남편은 오는데 기다리지도 않아. 자고 있어. 근데 이놈의 인간이 밤늦게 와가지고 나를 이제 귀찮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문을 열어줘,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되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 자.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내도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좀 귀찮게 하는 인간이지만 내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도 이제 벌써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에 가서 이미 자러 가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여져서 결국은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갱년기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뭐냐면 이것이 다 이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피차서로 복종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는 것에 제일 먼저 적용될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장 멀리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관계의 순서를 보면은 이건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에베소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정과 종, 일반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순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순서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제일 먼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지금 관계의 우선순위에 제일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에너지와 시간을 안 쓰는 관계가 무엇일까? 저는 가정사역을 해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 관계에 제일 안 씁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녀 양육에 제일 좋은 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학원을 보내고 하는데 애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그 엄마들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자기 부부 관계를 돌보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귀중하고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내가 잘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꼭 시간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족이 누려야 할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실은 그 일을 하는 데 써야 됩니다. 돈을 버는 데 써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정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 역시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그것도 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과 직장으로 대표되는 돈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쉽게 잃어버리는 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 시기를 보내잖아요. 신혼 시기 때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를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안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전쟁이 났는데 군대를 안 보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가하게 좀 쉴 수 있는 여유를 줘라. 뭘 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둘이 깊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정말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신혼의 시기는 깨가 쏟아지는 달콤한 밀월의 시간인 동시에 시련의 시기라고 저희 패밀리 라이프에서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혼의 시기에 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때가 이 길어봤자 3년 간다 그러거든요. 서로 뿜뿜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길어봤자. 이 3년 안에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냐면 그 뿜뿜뿜 올라가는 그 애정을 가지고 그 깨가 쏟아진 애정을 가지고 뭘 하냐면 서로 다른 차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차이와 성격을 맞춰가는 것. 양가 집안의 문화와 습관과 이것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부부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그 차이들을 실은 같이 맞추어가는 영적인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이 나중에 결혼 10년, 15년 돼서 진짜 결혼의 갱년기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결혼한 10년, 15년 차, 20년 차의 부부들 가운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하다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신혼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신혼 시기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실은 둘이가 완전히 이제 떨어져 사는 기간들을 보낸 많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신혼 시기를 부부가 같이 못 보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한 10년, 15년쯤 돼서 부부의 갱년기가 왔을 때 그 신혼 시기에 맞췄어야 될 것, 신혼 시기에 다루었어야 될 것들,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올 때 그 힘을 가지고 다루었어야 될 것들을 못 다루고 그냥 감추어 두고 지나갔던 것이 10년, 15년 차 갈등의 위기 때 생겨나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 추억도 그리고 다루었던 어떤 에너지도 건강한 에너지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의 시기가 그 시기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모든 관계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때에 맞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만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 다른 것들, 성경적으로 실은 우선순위가 안 될 관계, 안 돼도 돼야 될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서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도록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실은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때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 시기 해야 될 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게 하는, 그런데 그 넘어간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막 이제 40대 50대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신혼을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간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신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혼 같은 그 시기에, 그 50대 시기에 지금 회복되어진 것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게 신혼 시기에 누렸어야 될 것을 다시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관계 시간은 안 돌아옵니다.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 시기에 우리가 다루면서 그 시기에 말씀을 적용하며 그 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시기에 해야 될 걸 못한 것은, 똑같은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부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해령교회도 삼청년부가 있고 이제 칠교구가 있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요 시기가 딱 지났는데 아기 하나만 태어나면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만한 놈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그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부부관계가 최우선순위인데, 부부관계의 시간과 에너지에 최우선순위를 절대로 둘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맞벌이하고 일하면서 실은 자녀 양육과 일, 여기에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우선순위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안 바뀝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신혼 시기에 부부관계가 하나님 주신 최우선순위다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걸 부부가 선명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그 위기의 시간에 부부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부관계를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 적용의 최우선순위로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우리 관계 속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관계의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약점이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될 게 언제예요? 부부관계에서 제일 안 되잖아요. 저 인간이 그 하는 꼴 자체가 모든 습관과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와 모든 생각과 말 한마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신 적 없으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꼴 보기 싫은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권면이 방법이 이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 관계는 이 자기 이익이 아니고 자기 편리가 아니고 자기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 습관이 우선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이 뭔가,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상대방은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 주는 것. 그럴 때에만이 비로소 그 사람의 약점조차도 낮게 여길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보면 못합니다. 부부관계는 더 안 됩니다. 일반 관계도 어려운데 부부관계는 더 안 됩니다. 날 아예 죄송합니다. 날 아예 잡아 죽여라.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외부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부부관계에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정말로 마음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낮아져 보는 것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거기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훈련입니다. 평생 해야 될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도 쓰지 않게 되어지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가서 읽어보면 1장 2장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는 이중 메시지가 있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부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혼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이 아가서의 표면적인 메시지라면, 또 다른 메시지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랑 노래는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서로 잘 안 맞춰져요. 서로 뻗팅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의 이 신랑 신부의 관계는 신랑이 신부에게 다 맞춰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이 좋았을 때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노래에 반응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가서에 계속 한번 나의 누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완전한 자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온갖 좋은 말은 다, 매력적인 말은 다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느냐,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그 사랑의 노래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아름다운 형용사와 감탄사를 다 써서 이름을 부르며 함께 시간을 갖자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놓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잔치를 하고 싶어요.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것을 같이, 그 음식을 즐기는 그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보다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 식탁의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지함으로 너무나 냉정하게 그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자 예배가 예수님이 지금 펼쳐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 어쩜 우리가 드려질 예배,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코이노니아, 그 시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부르시는 그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너무 냉정하게 거절해요. 너무너무 몰라요. 술람 여인이 문 두드리는 남편을 귀찮다고 내쫓고 문 안 열어주듯이.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절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끝까지 녹화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지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그것을 열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바로 세월을 내가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읽었던 7장 본문은 이제 다시 그런 위기를 지나면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오늘 본문의 7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보는데 그 아내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콧김조차도 사과나무 향 같아요. 콧김이 사과나무 향 같을 수가 없죠. 냄새가 나는,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예요? 사과나무 향 달콤하다는 거예요. 네 입술이 좋은 포도주 같다. 그렇게 그러면서 깊은 입맞춤, 깊은 사랑의 키스를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 아내가 저희는 이제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11월 17일 날 소개로 처음 만나가지고 한 번 데이트하고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2달 뒤에 결혼했거든요. 놀랍죠.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딱 그때는 제 눈에 이렇게 뭐가 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제가 고등학교 때 로마 힐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드리 헵번에 뿅 가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봤거든요. 제 로망이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 아내가 오드리 헵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드리 될 뻔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너무너무 예뻤던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신혼시기 이후에 제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아내가 이렇게 예뻤던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 경험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제 아내가 잘 때였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차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0.5초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화가 나고, 그래서 차만 타면 예배드리고 은혜 잘 받고 그러고 돌아가다 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싸웠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배경이 이제 아내가 항상 차를 옆에 조수석 타면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저는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건데, 어느 날인가 아내가 이제 자기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제 원가족 문화 속에서 자기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제가 처가 장인어른도 알고 처남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됐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내 옆 조석에서 그걸 알게 되면서 아내가 정말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안전운전, 아내를 위해서 안전운전 해주는데 한 6개월 정도 갔을 때 진짜 아내가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브레이크 밟고 하던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변하더니 릴렉스 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주무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흐르는 것이면서. 근데 코 골면서 자는 그 아내의 모습이 제 안에 진짜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내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 것이 결국은 내 아내의 약한 모습조차도 낮게 여겨주는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 아내를 이해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보다 낮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 경험, 그때 내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 여인을 보며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회복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아내가 이제 반응을 하죠. 10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뭐냐면 아내의 사랑의 표현은 이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뭐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이건 6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남편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 부부가 온전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친밀한 모습. 쉽게 이제 드라마적인 표현하면은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제 이런 표현. 완전한 일치,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일치된 부부의 어떤 모습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배우자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모습, 배우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돌아보며 온전히 수용하는 훈련된 사랑이 이 노래 속에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부부가, 아내가 이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이제 어디로 데이트하러 가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뭐냐면은 이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눴던 추억의 장소로 추억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내가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사랑의 장소나 사랑의 시간이나 그곳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부에게도 이 추억 여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시기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추억의 시간들을 많이 쌓는 것. 물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추억만 아니고 영적인 추억.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했던 그 모든 영적인 추억,
또 너무너무 소중하죠. 실은 이 영적인 추억에 대한 부분들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돼. 교회에 오면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래서 실은 모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다 보니까 제가 지역교회에는 실은 결혼 이후부터 제가 지역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모교회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모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꼭 모교회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모교회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추억의 장소예요. 영적인 추억의 장소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 시간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는 그냥 어떻게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이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계 우선순위를 둬야 될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돌아보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을 실은 돌아보는 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돌아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훈련이에요. 엄청난 훈련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관계에서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이 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뭘 듣게 돼요?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내가 뭘 들어야 돼요? 더 깊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이 아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아가가 들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듣는 그 사랑의 아가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관계를 세워가야 될 내 소중한 사람에게 그 아가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해림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저도 목사지만 실은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도 많이 있고 체력적으로 지칠 때, 특히 저녁 예배가 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면 영적으로 도망가 잘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게 이제 저녁 예배 예배 오는데 제가 많은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저녁 예배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이제 우리 어린 찬양팀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막 지친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냥 힘들게 이렇게 진짜 의무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가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생각을 저에게 주셨냐면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 앞에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서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거 준비했을까?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 가장 예수님과 깊이 성령 충만하게 만나는 분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과 찬양팀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달라붙는 거예요. 얹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얹히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이제 어린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표정을 보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거기에 제가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찬양팀이 목사인 저를 얻고 예배로 끌고 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제 예배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들 가장 많이 아마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했던 찬양팀이 제가 우리 김태희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좋아하거든요. 김태희 집사님이 얼마나 이걸 위해서 애쓰고 준비했을까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오잖아요. 그 마음이 제가 김태희 집사님이 그 준비했던 그것에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업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수준으로 제가 얹혀가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이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자 예배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누군가는 우리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는, 그렇게 견인해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가게 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귀에 먼저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듣는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를 통해 누군가 내일 우리 예배로 나온, 어쩌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견인되어져서 업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아가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